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의 의지함이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생명의 길로 가지 누가 사망의 길로 가겠느냐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사망의 길인지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대부분 현실에서는 편하고 살기 좋은 것, 넓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강야 2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하시고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두 것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길과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생명의 길, 그 중에도 복받는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자신의 육신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로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람을 믿으며 그랬는데 그럼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말하죠. 도무지 믿을 사람이 없다고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서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삭막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쾌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못할 때,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그보다 불쾌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 사람을 믿으면 이 사람 저주를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패권 제국 즉 아수르나 아랍이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힘 있는 나라 이런 권세 이런 세력들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여호와를 의지 않고 떠나서 사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그 자식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저주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육신의 생각과 지혜와 열심과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런 작은 간목입니다. 이런 나무는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익한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이 나무가 메마르고 쓸모없는 나무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혼자 똑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런 땅에 거할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에서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 그들은 BC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혹 여러분 모아둔 재물 있으십니까? 재물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디 무슨 일을 할 때는 아는 사람,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알면은 일이 잘 풀린데 혹시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오래가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구름과 같고 지푸라기 같은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은 그가 믿었던 것, 그가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달라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 다릅니다. 이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맨 처음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할 때 여기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 우리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할 때 그 육신은 바르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해서 그 인간의 연약성, 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할 때 여기 사람, 게베르입니다. 게베르. 이 다의 뜻은 강한 자, 용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베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사람도 게베르, 강한 자, 용사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5절에 나온 사람도 강한 자요 용사입니다. 7절에 나온 사람도 강한 자요 용사입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사람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7절에 나오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게베르인데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강한 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강한 자가 되었느냐? 누구를 의지하는 자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아담입니다. 흙이죠. 먼지입니다. 흙에서 창조된 약하고 결함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있으니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게베르 사람, 이 5절의 사람은 뭘 믿고 큰 소리를 쳤느냐? 결함투성인 연약한 이 사람을 믿고 이 힘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의 사람은 허물투성이요 결함도 많고 약한 존재지만은 이런 자신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개별이지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뢰하느냐 따라서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사람은 세상 권력이나 재물이나 학력이나 배경을 힘으로 삼지 않고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그는 결함투성이고 티끌 같고 문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알고 그런 나를 힘삼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누구를 힘삼았는? 항상 하나님을 힘삼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했던 시편 1편 3절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삼고 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는데, 주야 하면은 밤낮이죠. 이 물리적인 밤과 낮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생각,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물리적인 밤이라기보다는
이 낮과 밤 주야했을 때 낮은 형통하고 내가 일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뭐 일이 풀려지고 그럴 때는 낮입니다. 그러면 밤은 그 반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실패하고 사업도 되지 않고 건강이 바닥나 버렸을 때 이런 때가 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될 때만 아니라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괴로움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고 은혜를 입고 이런 자는 기근 때에도 분명히 기근입니다마는 가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열매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산 사람들이 구약에 여러분 누굽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힘삼고 그대로 살았으면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그는 감옥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감옥 간 것이요 그가 총리로 올라간 발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해줬더라면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삼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이 사람 더위도 없고 가뭄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똑같이 더위도 옵니다. 가뭄도 옵니다. 기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은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와 악화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선택해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오늘 선택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